이번 1, 2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것과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성도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했는데 꼭 하나 되는 우리 2청년부 또 1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다가 그것보다는 한 편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이를 한 편으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를 지나 AI가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고 또 최선의 선택지까지 제안해주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보고 있자면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까 참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문득 생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교해지고 발전해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과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하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그렇죠? 돈과 명예, 성공, 권력, 사람의 인정, 자녀 등 하나님보다 앞서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배워왔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과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돈, 명예, 성공, 자녀, 사람의 인정처럼 우리가 이미 뻔히 다 알고 있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에만 우리를 집중시키도록 만들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가장 무서운 특징은 이 미혹과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결코 죄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탄의 진짜 교묘한 미혹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이라는 정말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우상만을 조심하게 만들면서 정작 우리가 왜 그토록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은 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우상들과 씨름하느라 정신없는 그 사이에 사탄은 그 뒤에 훨씬 더 치명적인 뿌리를 숨겨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돈과 성공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 이면에 사탄이 그 뒤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 치명적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다를 가르며 길을 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먹을 물이 없으면 딱딱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정을 지나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위엄을 목격하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과 번개, 산 전체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시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외함과 감격 속에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뜨겁게 함께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내산의 구름 속으로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간 후에 산 위에서 무려 40주 40야를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구나 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아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스크린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짓누르던 가장 결정적인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이 처해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할 도시도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할 그런 기반도 없는 이 아득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온 유일한 지도자 모세마저 산 위에 올라간 뒤에 소식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잘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에게 큰일이 생긴 게 아닌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약 없이 이것을 기다려야 되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알지 못함의 불확실성이 백성들의 마음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결국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그 통제불능의 불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마침내 아론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이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뭐냐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요구한 이 말 속에 어떤 핵심이 숨겨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아론에게 단지 우리가 제사를 지낼 종교적인 대상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말 간략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당장 지금 자신들의 그 불안을 해결해 줄 대상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모세라는 지도자와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대체품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였던 모세마저 사라져버리자 백성들의 참을성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라져버린 모세도 못 믿겠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하고 언제든지 내 눈앞에 둘 수 있는 진짜 보이는 신을 내놓으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신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내가 정한 규격과 모양대로 내가 주무르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자기들이 직접 제조하겠다, 만들겠다, 그런 발상인 겁니다. 결국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밀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이하고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자신들이 금을 모아 직접 만든 송아지 앞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단이 있고 제사가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만든 신을 통해 내 삶을 직접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선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그 순간에 금송아지 우상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잘 보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삶이 통제불능에 빠지는 그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표면적 우상이란 것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겉모습의 우상입니다. 돈, 성공, 명예, 사람 인정 혹은 자녀처럼 우리가 겉으로 외적으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오히려 그 표면적 우상 뒤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우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우상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동기와 그 뿌리 깊은 욕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우상과 씨름하는 사이 정작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진짜 주범은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눈앞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우상은 사실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숙이 작동했던 근원적인 우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주도권만큼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다라는 이 통제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단순히 지도자 모세가 내려가지 않는다, 모세가 감강무소식이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할지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함 그 자체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두어야 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심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하나님 대신에 통제가 가능한 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눈앞에 이 금송아지는 껍데기일 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진짜 우상은 바로 통제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언에서 말씀드린 오늘날 사탄이 표면적 우상 뒤에 숨어서 진짜 우리를 미혹하려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돈, 명예, 성공, 자녀의 미래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우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들이 그토록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이 됩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착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을 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다행히 내비를 뚝뚝 찍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오후 3시 15분 도착 예정이라는 문구가 딱 떠 있습니다. 그 화면 속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런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도로 공사나 돌발 사고로 길이 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도착 예정 시간이 3시 15분에서 3시 35분, 3시 50분으로 순식간에 막 밀려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다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나고 조바심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착각이 단 몇 분 만에 허무하게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떠 있는 그 작은 숫자 하나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질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민낯 아닙니까? 그러면 도착 시간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해하는 우리가 하물며 내 인생, 내 자녀, 내 미래는 얼마나 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성공을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나 성공이라는 눈에 확 띄는 표면적인 우상만 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우상인 내 삶의 통제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뿐이며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 헌신마저 내 뜻을 강요하는 통제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내린 뿌리인 내 삶을 끝까지 통제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결코 특별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그런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진짜 믿음은 바로 이 한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맡기라. 맡기라. 네,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의 상을 보면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던지는 한 가닥의 덕담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좀 말하면 지금 시인의 눈앞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이 불공평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해 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나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소용돌이칩니다. 결과는 보이지 않고 언제 상황이 바뀔지는 알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직접 손을 대서라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신 역시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통제권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거센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요구합니다. 통제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은근슬쩍 다가가서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미래, 내가 바라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내 삶을 전체로, 내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시편 37편은 그 맡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비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내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게으름이나 방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 행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최선으로 그 결과까지 통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되 그 책임 너머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통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올 때만 기뻐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상황이 통제되어서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하지만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셋째로 내가 정한 시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죠.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거세게 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늘 조바심이 나서 계속 손을 대야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 하며 내가 정한 시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그 어느 것보다 정확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내가 할 일을 마친 뒤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되 내가 만들 수 없는 결과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시기까지 내 손에 쥐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이후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몫은 순종이고 결과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참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돈과 성공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우상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주무르려는 이 통제권이라는 우상을 네가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이 통제권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통제권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